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3일밤 모여서 또 찬송으로 또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또 주님의 존전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인생 끝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들어쓰시는 그 복된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성령께서 붙드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심을 믿사옵고 생명 되시고 주권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먹 쥐고 또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일심 예수 성령 하나님 나라에 넓혀가는 성광교회 할렐루야. 2023년도 이제 여름 사역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목회 여정은 1년 12달 가운데 딱 8개월 집중해서 양육하고 씨 뿌리고 또 길러내는 것 같아요. 여름 사역이 끝나고 나면 이제 9월 가을바람 산산이 부는 가을이 되면 또 축제와 또 우리 교회는 또 이제 창립기념주일 또 추수감사주일 하다 보면 또 이제 하반기 또 한 넉 달은 그냥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7월도 며칠 안 남았고 바로 한 달 남았는데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자라나고 예수님 닮아가고 거룩한 꿈과 비전을 품는 주의 백성들로 길러지는 은혜와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카자흐스탄까지 가요. 적지 않은 재정이 또 들어갑니다. 또 인원도 33명 갑니다. 제가 우리 담당하는 이 목사님 통화해서 이 재정 보고를 이렇게 받아보니까 야, 우리 영적 공동체 역시 사랑 많은 영적 어머니 아버지들이 많이 계시는구나. 저도 단기팀 이끌고 단기 선교를 여러 번 다녀봤지만은 그렇게 많은 후원은 저 처음 봤어요. 야, 놀랍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말세지 말에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잘 이루어내는 건강한 주의 몸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거룩한 역사에 참가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 레이지파가 이 성막 사막으로 진을 치는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레이지파는 하나님과 이 유다의 백성들 사이에서 영적 완충작용을 하고 있어요. 레이지파가 이 성막을 감싸고 있으니까 겁없는 외인들이 성막이 어떻게 생겼는가 구경하러 오면은 가감하지 않냐고 그 영혼들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고 법이에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어요. 또 그래서 이제 이 레위인들은 성막을 보호하는 영적 결사대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3일 밤 우리 식구들만이라도 주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우리 영적 공동체를 지켜내는 성령의 사람들, 이 시대 성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교회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적 공동체를 지켜내는 영적 결사대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레인들이 이제 이 성막에서 봉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이 제한을 하셨어요. 30세부터 50세까지. 이 나이를 제한하신 의미는 어디 있을까? 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최 목사도 다 때가 있어요. 최 목사가 80되는 그날도 목회를 하고 있으면 이게 비정상이죠. 근데 한국교회를 예측하고 있는 연구하고 있는 교수님들, 신학자들, 이 저를 기준으로 최 목사는 은퇴를 못할 수도 있답니다. 제가 은퇴할 나이가 되면은 목사들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50년대 60년대 목회자가 없어가지고 목사님 한 분이 여러 교회를 살폈던 것처럼, 근데 저를 기준으로 제가 은퇴할 무렵에 한국교회는 목회자가 없더라고요. 우리 영적 공동체가 더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 몸이 되어서 제가 저희 교회를 딱 부임하고 참 아름답다. 서울에 살았던 우리 최정원 목사님, 성광교회 주신 목회자였구나. 우리 영적 공동체가 은혜에 대해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을 배출해냈습니까? 저는 새벽마다 그런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은혜를 주셔서 이제 한국교회가 주의 종들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우리 영적 공동체에서 진실한 주의 종들 길러나고 일어나서 한국교회 기둥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일어나는 건강한 주의 몸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영적 어머니 아버지들이 엎드려 기도할 때 그 거룩한 주의 종들이 일어나는 우리 성광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봉사에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자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만이라도 오늘 이때가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때구나,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께서 좀 쓰자 라고 말씀하실 때
주저함 없이 내어드리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의 건강도 건강할 때 제가 저에게 참 부임하고 한나라 가신 서기래 권사님 병문안 갔다 오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권사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하시든지 우리 성광교회 쓸고 닦고 먹이고 입히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래서 노년의 때 참 몸이 연약하시셔서 그 요양원에 계시던 권사님, 이게 인생의 여정이구나. 하나님께서 거룩한 직분, 존귀한 자리에 세워주셨을 때 이때가 내 인생의 은혜임을 알고 더 엎드려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레위의 이 세 지파 게르손, 고아, 무라리 자손들이 이제 봉사를 하는데 어떤 봉사를 하였을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몇 년 전에 아주 흥행하였던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뭐였냐면은 슬기로운 깜빵 생활이었어요. 너무나도 재밌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슬기롭게 영적 생활을 할 것인가, 영적 공동체에서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고아 자손들에게 일을 시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고아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해 할 일은 이러하니라. 정확하게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고아 자손이 해야 될 일은 어떤 일인가? 지성물이에요. 지성물은 영어 성경을 보니까 The most holy things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거룩한 것들. 그러니까 우리는 성광교회에서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왜 우리 성광교회에 이름을 지어주실 때 거룩할 성자에다 빛광자를 붙여주셨을까? 늘 잘 생각하셔야 돼요. 거룩한 빛이 되라고 우리에게 이 존귀한 이름을 주셨는데 이 고아 자손들도 이 지성물, 거룩한 물건들을 감당하는 일을 합니다. 거룩한 거예요. 그 지극히 성스러운 물건들 무엇인가? 이 법궤, 또 진설병, 또 이 등잔대 뭐 이런 것들이에요. 성막 안에 있는 것들. 법궤가 어느 정도 클까요? 별로 크지 않습니다. 가로가 112cm, 그리고 이제 세로가 높이는 67cm 정도. 별로 크지 않아요. 성막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제가 본 말씀 묵상하다가 제가 이 성막 1:1 풀사이즈로 이 광음교회 기도원에 가면 그 1:1 풀사이즈로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거 보고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갔다가 좀 실망했어요. 크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많이 안 큽니다. 우리 2분단, 3분단 두 개 합쳐진 것 정도? 별로 안 커요. 그런데 이 성막에서 봉사하고 또 이 매는 일을 감당할 사람, 이 레위 지파의 30세에서 50세에 해당하는 장정들의 남성의 수가 본문의 34절 이하의 말씀엔 개수에 있는데 총 몇 명인가? 8,580명이에요. 8,580명에 해당하는 이 많은 사람들이 성막과 관련된 봉사와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별로 크지도 않는 성막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야만 했을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 하나님께 예배드려지는 그곳이 거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고아 자손이 이제 이 지성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성물, 법궤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는 지성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아 자손들이 이제 이 지성물을 운반하고 옮길 때 이 사역에 대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어떤 리스크일까요? 운송하다가 이 거룩한 지성물들을 옮기다가 잘못하면 물건에 닿으면 그 시간부로 하나님께서 죽여버려요. 우리 15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분 없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아 자손들에게 성물, 지성물을 만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만지면 죽여버려요.
그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우사가, 다윗 시대 때 우사가 이 법궤가 옮겨질 때 못 모르고 법궤 만졌는데 거기서 죽여버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마라. 성소를 궁금해서 좀 보고 싶어요. 호기심 많은 사람. 제가 참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하다.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한번 떠들러 보다가 그 습관으로 인생을 정리해야 돼요. 하나님 죽여버립니다. 이 고아 자손이 이 성막과 기구를 운반한 일을 감당할 때 어떤 마음으로 임하였을까요? 아마 신경을 쓰고 조심조심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사역에 임하였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적 공동체에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일꾼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에요.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우리 살릴밤 식구들은 그래도 우리 영적 공동체 가운데 열정이 있고 열심히 있는 분들인데 영적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감당하고 계실까요? 그 자세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까요?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바울이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있다고 해서 더 열심히 하고 없다고 해서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농땡이 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복종,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 신앙의 고뇌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데 우리의 고뇌는 무엇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이미와 아직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천국에 이르지 못했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 포도주가 포도주병 안에 온전히 담겨 있어야 되는데 다 부어지기 전에 그만 테이블에서 떨어져가지고 와장창 하고 깨져버렸어요. 그만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이 포도주병을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또는 철없는 아이들이 그 포도주병 안에 있는 그 거룩한 포도주에 그냥 물을 타버리거나 또 심줄 굳은 사람은 거기다가 이 나쁜 것을 가지고 오염시켜버리거나 우리는 아직 천국에 이르지 못한 존재예요. 이미 구원받은 존재, 이 고백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금 죽어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천국 가는 존재예요. 우리 안에 그 은혜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이에요. 아직 천국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두렵고 떨어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영적 공동체에서 거룩한 직분을 받은 분들도 신천지로 넘어가더라고요. 제가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날 오직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영혼들인데 미혹의 영이 아무리 강하게 역사했다 손치더라도 영분별을 하지 못하여서 어떻게 신천지로 빠지게 될까? 너무도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미와 아직 이 도상에서 두렵고 떨어야 됩니다. 목사라고 예일까요? 예 아니더라고요. 직업적으로 목사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장로라고 예일까요? 예 아니더라고요.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섬기던 교회 임직식에 오신 목사님께서 자기 위에 있던 일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교회에 유일하게 피대받은 장로님 한 분 내일 임직식을 해야 되는데 그 전날 토요일 밤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목사님, 저는 임직 못 받겠습니다. 아니 집사님이 임직을 안 받으면 우리 교회에서 누가 임직을 받습니까? 목사님, 양심 고백을 하는데 지금도 예수가 안 믿어집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서 있어요. 바울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그 거룩한 제자도를 익히면서 따라갔을 때 유다는 알았을까요? 자기가 예수를 팔 사람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그 거룩한 부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면서 제자도의 길을 걸어갈 때 베드로는 짐작이나 했을까요? 그 모닥불 앞에서 주를 부인하다 못해 저주하리라는 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나도 자칫 잘못하면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질 수 있겠구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나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아 세운 사울 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버렸잖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구원파처럼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구원파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한 번 구원 받았으니까 어떤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노프라블럼이라는 거예요. 간음죄를 짓든 도둑질을 하든 성령 회방죄를 짓든 노프라블럼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고아차손들이 그 거룩한 지성물을 옮길 때 여참에 하나님이 나를 죽이겠구나,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성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는 주의 사람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막과 기구를 운반하는 일은 아주 신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순서와 또 진행 절차를 철저하게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물건을 만질 때에 대강대강 하거나 대충대충 하거나 얼렁뚱땅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거룩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랜 시간 동안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만 했습니다. 이 계획을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해야만 해요. 훈련받지 않거나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이 거룩한 사역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30세로 딱 나이 제한을 그었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레위인들이 25세에서 30세까지 약 5년 동안 훈련했다라고 합니다. 고아자손들은 더 훈련을 더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영적 아버지와 영적 어머니들이,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이 이거 잘못 만지면 그날로 내 인생 끝난다, 하나님이 너를 그날로 너 인생 정리한다. 철저하게 훈련받은 이 고아세 후손들, 아무리 성소가 보고 싶다 하더라도 살펴보지 말아라. 보는 그날 네 인생이 끝나는 날이다. 어디서 멈춰야 할 것인가, 어디까지 가야 될 것인가 철저하게 훈련하고 그 거룩한 사역에 동참한 거예요. 한국교회는 이제 위기를 맞이합니다. 어떤 위기일까요? 저 목사의 길을 걷고 있지만은 목회자의 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사회도 문제는 아니잖아요. 준비되지 않는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육, 머리는 참 똑똑해요. 헬라 히브리어 유창하게 하고 원전도 줄줄줄 읽어내고, 또 신대원을 그냥 들어갑니까? 대학 4년 졸업하고 어렵사리 시험 쳐서 재수도 하고. 제가 신대원 입시할 때, 준비할 때는 구수하신 분도 있었어요. 장신대 신대원을 들어가고 싶었고 9년 동안 재수, 3수, 4수, 5수, 6수, 7수, 8수, 9수. 한국교회는 이 목회자의 위기를 이제 너도 나라도 다 알고 있어요. 목회자들이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거 무슨 자격증 나는 것도 아니고, 신대원 3년 졸업하고 그저 전임 2년 사역하고 나면 목사 안수 받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영성 훈련을 해야 되고, 인격 훈련을 해야 되고, 말씀 훈련을 해야 되고, 기도 훈련을 해야 되고, 사역 훈련을 해야 되고, 목양 훈련을 해야 되고, 행정 훈련을 해야 되고.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선무당이 산 사람 잡는다. 이게 뭔 말입니까?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어지러운 교회가 되어버렸을까? 아무리 코로나 위기가 힘들었다 손치더라도 코로나 3년 보내면서 어떻게 한국 교회가 반토막이 날 수 있었을까? 한국 교회는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중직자들도 영적으로 교만한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적 교만이 한국 교회를 병들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걷고 있을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세우신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거룩한 직분자의 삶을 살아갈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대충 알아요. 하나님 이 정도는 눈 감아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반쯤 눈 감아주니까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셨어요. 하나님이 완전히 눈 감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울 왕을 버리듯 버려버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아세 후예들처럼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또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바울이 에베소 4장 13절에서 이런 말씀을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아마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믿기는 잘 믿는데 주를 알지를 못해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돌려 생각하면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하였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라. 돌려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였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지천에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십시오. 우리 3.18 식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실까요? 하늘나라 가신 한기주 목사님께서 마지막 인생 유언하실 때 후배 목사들에게 성도들에게 예수 잘 믿으세요. 옆에 있는 보고 인사 한번 합시다. 예수 잘 믿으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 어떻게 잘 믿고 계실까요? 믿는 것과 아는 것과 행하는 것,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소망합니다. 오늘 3.1밤 우리 영적 공동체 거룩한 빛이 되기 위하여서 성광교회 지체가 되시고 몸이 되신 3.1밤 식구들만이라도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지고 예수를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하나 되어지는 예수님의 지자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막을 관리하고 이동하는데 이 레위 사람들의 임무가 굉장히 세분화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200명도 아니고 그 인원수가 8,580명이에요. 우리 영적 공동체 장년과 주일학교 교회학교 아들까지 다 틀어서 한 8.5배, 엄청난 수죠. 하나님께서 그 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사역은 각자의 역할이 분명해야 합니다. 세분화되어야 돼요. 어떤 영역에서는 전문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기구를 운반하고 또 게르손 지파는 커튼을 운반하고 천막을 운반하고 무라리 자손들은 기둥들을 운반해야 돼요. 아주 세분화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 지파를 차별하는 것일까요? 차별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금 전문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영적 공동체에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를 주셨을 때 나는 디테일한 영역에서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봉사하고 있을까? 오늘 이 시대는 평신도사역의 시대입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하늘나라 가신 오카노 목사님께서 평신도사역을 그렇게 목청껏 외치셨어요.
제가 저희 교회 와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영적 공동체는 자생적인 평신도 사역이 이루어진 교회구나. 놀라운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야, 서울교회에서는 결코 이루어지지 못했던 그런 일들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새 지파를 통하여서 각 영역에서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신 겁니다. 우리 한국 경제도 IMF를 넘어섰어요. IMF를 넘어설 때 어떠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구조조정을 했죠. 기업들 간에 빅딜을 했습니다. 삼성은 반도체만, 현대는 자동차만, 이런 조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IMF를 통하여서 우리가 몸으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세상은 없고 할 일은 많은데 대우처럼 경영하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공장이 있고 저기도 공장이 있고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그러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이 문호발식 사업학장은 반드시 위기를 초래합니다. 우리가 영적 공동체에서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때도 한 몸에 지게를 여러 지게 지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상황이 그래야만 되는 상황이라면, 또 작은 공동체라면 한 몸에 지게를 여러 개 져야만 합니다. 주방에서 봉사도 하고 주일학교도 가야 되고 주차장도 가야 되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이 문호발식 사역은 반드시 리스크가 있어요. 영적으로 탈진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침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슬기로운 이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관계는 두루두루 해야 됩니다. 이 사람하고도 영적 관계를 갖고 저 사람하고도 영적 신교를 나누고. 그러나 사역은 좀 깊이 있게 하셔야 돼요.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그러면은 좀 깊이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가 발생하는 공동체는 이 원맨쇼하는 성도가 있는 공동체라고 해요. 원맨쇼하는 성도가 여기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저기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해요. 원맨쇼하는 성도의 목소리가 너무 커요. 그 목소리의 말이 곧 법입니다. 그런 공동체는 머지않아서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또 원맨쇼 목회도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전에 말씀을 나누다가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는데, 제가 손오공이 아닌 이상, 손오공 막 분신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몸을 여러 개로 나눠가지고, 제가 손오공이 아닌 이상 어떻게 유치부도 가고 저학년부도 가고 중고등부도 가고 고학년부도 가고 청년부도 갈 수 있겠어요? 원맨쇼 목회는 이 사역에 한계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모세가 출애굽기 18장의 말씀 보면은 이도로 이 장인이 와가지고 모세가 일을 어떻게 하고 있나, 모세가 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서 그 놀라운 은혜의 장에 한번 보러 이렇게 장인이 왔다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 장인 이도로가 모세에게 어떤 권면을 합니까? 이보게 사이, 지금 자네가 하고 있는 일들이 옳지 못하는 일인 것 같네. 이른 아침부터 해 떨어지는 그날까지 모세 혼자 줄을 서시오 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재판을 하니, 모세가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80세 할아버지인데 어떻게 그 많은 송사를 다 감당할 수 있겠어요? 우리 출애굽기 18장 1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르기 싫어하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아멘. 너무 중요해요. 혼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이 많은 은사와 능력을 주셨다 하더라도 원맨쇼하는 목회자나 성도가 있는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드로가 제시한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우리 18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아멘. 이도로가 제시한 것은 사람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세워가고 있을까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데 누가 능력 있는 사람들인가? 세상적으로 출세한 사람들이 아니고, 물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학식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능력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경외자예요. 아, 여차하면 하나님이 나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 진실한 자. 우리가 늘 연약하여서 때로는 유혹 앞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내 마음이 진실하고 내 삶이 진실하다면 내가 때로는 그릇된 삶의 자리에 놓여 있을 때 정중하게 머리를 숙이고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사리 분별력이 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거치게 표현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진실성이 있어야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의로운 주의 백성을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영적 공동체에서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일, 각자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인정하는 거예요. 격려하고 지지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주도하면은 언젠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내 안에 주도성이 많지는 않을까 늘 살펴보셔야 돼요. 가장 위험한 생각이 어떤 생각인 줄 아십니까?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내 말이 옳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적 공동체에서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할 때 세 번째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인가? 마음은 무엇인가? 우리 안에 주인의식을 버려야 돼요. 주인의식을 버리고 뭘 가져야 되는가? 청지기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성광교회에서 못해도 2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성광교회에서 20년 이상 신앙생활 한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못해도 20년 이상. 제가 묻는 말에 정직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마음에 주인의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1번 있었다, 2번 없었다. 회개하세요.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고 십자가에 그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이에요. 아, 예수님이 교회 주인인데 왜 주인의식을 가지세요? 주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하느님 보좌 우편에서 거기는 우리가 밟고 있는 이런 땅은 없을 것 같으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가슴을 치시겠어요? 저것이 또 주인의식, 주인 행사하는구나. 교회의 주인은 난데. 우리가 주인의식을 갖고 있으면 예수님은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인의식 갖고 있으니까 주님은 좀 멀찍이 가 계세요. 그럼 우리는 주인의식을 버리고 무엇을 가져야 될까요? 청지기 정신을 가져야 돼요. 따라합니다. 나는 청지기다. 나는 무익한 종이다. 어느 성경에 영적 공동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인의식 가져라고 기록되어 있던가요? 제가 참 목회하면서 가장 마음 아프게 들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믿음 생활 오래 하신 원사님께서 아들 같은 목사인 저에게 목사님 이것은 꼭 기억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목사님, 교회에다가 헌금 1원 한 장 하는 사람이 있다 손치고 헌금 1원 하는 사람도 자기가 교회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러한 주의 백성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익한 종,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무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인의식은 손톱만큼도 가지지 아니하고 오직 청지기 정신으로, 오직 무익한 종의 정신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러워졌습니까?
너도 나도 다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목사도 주인이라 생각하고, 장로도 주인이라 생각하고, 안수집사도 주인이라 생각하고, 권사도 주인이라 생각하고. 그러니 이 조그마한 일이 발생하면은 서로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 목소리를 높이고 핏대를 세워가면서 그렇게 싸우는 겁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는 이 시간 이후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청지기들로 가득한 교회, 무익한 종들로 가득한 주의 몸, 성령의 전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게르손 자손들에게 또 일을 시킵니다. 우리 25절과 2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들이 성막의 회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회장문을 내며 뜰의 회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회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아멘. 이 게르손 자손이 이제 감당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 성막, 텐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가지 이제 실로 짠 옷감도 있고, 또 염소털로 짠 옷감도 있고, 또 순양의 가죽도 있고, 해달의 가죽도 있는데, 하여튼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로 텐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아 자손들이 지성문을 옮겼다면 이 텐트에 있는 천들, 또 커튼들, 이것을 게르손 자손들이 운반을 해야 됩니다. 이 게르손 자손은 이 성막을 덮고 있는 이 텐트의 천들, 가죽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운반하고 옮겨야 됩니다. 어떤 것은 어깨로 또 메고 가야 되고, 어떤 것은 너무 무거워서 이 어깨로 메고 가기 상당히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또 너무 무거워서 어깨로 메고 가다 보면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40년을 메고 가야 돼요. 이동할 때마다 또 메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떨치면은 또 손상의 위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게르손 자손들에게 소 4마리, 수레 2개를 지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7장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무 무거워서 어깨에 메고 가기가 힘드니까. 메고 가기 어려운 것들은 수레에 실어가지고 힘센 소가 끌고 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4번째 가져야 될 게 효율성입니다. 주의 일을 처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효율성이 있어야 돼요. 꽉 막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고아 자손은 지성물을 옮겨야 됩니다. 이 지성물에 비하면은 이 성막의 텐트들, 커튼들, 천들은 덜 중요해요. 무게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힘센 소가 이 수레를 끌어서 이것을 이동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이 본질과 비본질에 대해서 늘 생각해야 돼요. 이게 본질적인 문제인가? 이 본질의 문제라면 말씀과 전통과 형식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가령 이제 우리 개신교는 이 성례전이 이 세례식과 또 성만찬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본질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 포도주를 가지고 이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조선 땅이라고 손 치더라도 막걸리로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본질과 비본질을 늘 생각해야 돼요. 비본질적인 문제들. 어떤 목사님은 그 교회 부임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도록 주일 예배를 인도하는데 흰 장갑을 못 벗었답니다. 비본질이에요. 예배가 중요하지 장갑을 끼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물론 이제 이 성례전을 거행하다 할 때는 다 가리기 위해서 흰 장갑을 끼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은 때는 장갑부터 벗어야죠. 그런데 부임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도록 교회의 전통이라고 그 장갑을 못 벗었다고 하시면서 제 신대원 목회 실습 시간에 이제는 장갑을 좀 벗었습니다. 우리는 본질과 비본질을 늘 생각해야 돼요. 이 모세의 시대 때는, 아론의 시대 때는 소가 이 수레를 끌어야 되는데 오늘 이 시대로 치면은 소가 없으면 경운기가 끌어도 되죠. 경운기가 없으면 트럭에 싣고 가도 괜찮아요.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영적 공동체 가운데 이런
열린 사고의 이 생각을 갖고 있는 주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서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시끄러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본질 때문이에요. 비본질. 어떤 교회는 이 강대상을 2개로 할 것인가 하나로 할 것인가, 그거 가지고 막 싸우다가 교회가 쪼개졌다고 하잖아요. 다 비본질이에요. 어떤 교회는 십자가를 걸 것인가 내릴 것인가, 그거 가지고 교회가 싸우다가 쪼개졌다고 하잖아요.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넉넉한 마음을 주셔서 때로는 이 열린 마음으로 형식에 매이지 아니하는 성령의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5번째 이 슬기로운 생활을,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이 자세가 있는데,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27절 하반절 말씀 보면 그들이 매일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이 게르손 자손이 감당해야 될 짐이 있어요. 이 성막을 운반해야 되는데 강제적으로 끌려갈 것인가, 아니면 자발적으로 동참할 것인가.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에요. 끌려갈 것인가, 자원할 것인가. 나에게 주어진 이 무거운 짐을 자발적으로 짊어지고 갈 것인가, 끌려간 소처럼 그런 마음으로 짊어지고 갈 것인가. 건강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이 자발적인 마음으로 봉사하는 성도들이 많은 공동체. 이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원하는 심령, 그 자발적인 마음으로 봉사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가 그러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발성이 막 일어나서 교육부서로, 성가대로, 주방으로, 또 주차장으로, 전도대로, 중보기도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 게르손 자손이 해야 될 이 일을 감독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분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아멘. 일은 게르손 자손이 하는데 감독은 누가 합니까?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에요. 게르손 자손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게르손 지파에서 감독자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다말은 이 고핫 지파죠. 근데 하나님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다말은 이 성막을 건축할 때 아주 머리가 비상하였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성막을 건축할 때 이 들어갈 비용을 다 계산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제 이 성막 계산에 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성막 박사였을 것 같아요. 어디에 무엇이 얼마큼 들어갔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다말을 통하여서 이 게르손 자손이 할 일을 감독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다말에게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다말에게는 영적 리더십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성전에서 봉사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직적으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적 공동체가 중구난방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 그들을 중요한 자리에 세워서 조직력을 갖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건강한 영적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조직력이에요. 슬기로운 이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6번째로 건강한 조직력을 갖추는 겁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는 조직력이 얼마나 건강할까요?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자들을 세워주셨는데 그 거룩한 직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실까요? 3절 말씀에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 이 역사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히브리어로 차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뜻은 군대예요.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 이 군대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라는 거예요. 이 군대의 생명력은 무엇입니까? 군대는 조직력이잖아요. 오합지졸의 군대가 될 것인가, 이 정예부대가 될 것인가, 쪽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원은 300명의 용사를 갖고서도 그 미디안을 이겨냈어요. 이 축구를 보면 축구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개인기하고 조직력이에요.
요즘에 이제 우리 한국 이 축구 선수 가운데 김민재 선수의 몸값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개인기가 아주 탁월해요. 개인기가 탁월할 뿐만 아니라 그 팀에서 조직력을 아주 탄탄하게 만들어냅니다. 수비수로서 아주 역할을 잘해요. 아무리 개인기가 출중한 선수들이 있는 팀이라 하더라도 조직력이 갖추지 않으면 서로 잘났다고 패스도 안 하고 서로 잘났다고 자기 자리 지키지 아니하고 서로 잘났다고 손발을 맞추지 아니하면 그 팀은 게임에서 이겨낼 수가 없어요. 교회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교회는 개인의 영성 더하기 영적 공동체의 영성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그 개개인의 영성이 어느 정도일까요? 어느 정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어느 정도 성령이 충만하고 어느 정도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있을까요? 거기 더하여서 영적 공동체를 향한 공동체의 영성 얼마나 기쁘실까요? 교회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개인의 영성도 중요한데 개인의 영성보다는 공동체의 이 조직적인 영성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건강한 교회는 이 조직력 안에서 개개인의 영성이 확장되어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조직력과 개개인의 영성이 잘 버무러질 때 그때 공동체가 꽃을 피웁니다. 튼튼한 영적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그 개개인의 영성이 성숙합니다. 마음이 넉넉하고 서로를 잘 배려하고 손발을 잘 맞춰요. 또 이 공동체의 이 조직적인 영성이 탁월합니다. 아주 강화되어 있어요.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들처럼 아주 마음이 한마음 되어 있고 똘똘 뭉쳐 있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 7집사를 세웠습니다. 7집사를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직력을 강화하라는 거예요. 효율적인 사역을 분담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라리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또 귀한 업무를 맡기십니다. 우리 31절과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진구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멜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다. 너희는 그들이 맡아낼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아멘. 무라리 자손은 기둥들, 말뚝들, 또 널판들 이런 거 옮겨야 돼요. 무라리 자손은 가장 고된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고생은 다 하는데 얼굴이 드러나지를 않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무라리 자손들은 허드렛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고핫 자손이 가장 성스러운 지성물을 옮기고 게르손 자손이 참 알록달록하고 아름다운 천막들, 텐트들 그거 옮기고 이제 이 무라리 자손들이 남아있는 것들 다 정리하고 옮겨가야 됩니다. 불평거리를 찾으면 한도 끝도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를 몰라보고 가장 보잘것없는 기둥이나 짊어지고 가라고, 가장 보잘것없는 널판이나 정리하라고, 성막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집안 식구들에게 다 맡기고 우리 집안은 뭣도 없어서 이런 허드렛 일을 감당하는 집안인가 봐 하고 무라리 집안 사람들이 불평을 하고 무라리 집안에 있는 어른들에게 핀잔을 주고 그 거룩한 직무를 게을리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기둥은 성막의 어떤 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기둥이 서야지 텐트를 칠 수 있어요. 기둥이 없으면 성막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안에 슬기로운 교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영적 사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아멘. 영적 공동체 안에 소중하지 않은 일이 없어요. 얼굴도 드러나지 않고 이름도 드러나지 않고. 제가 저희 교회 영적 공동체를 섬기면서 방송실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그 수고를 알고는 계실까요? 얼굴도 드러나지 않아요. 또 한 번씩 또 저하고 손발이 안 맞으면 제일 고생하세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영적 공동체에서 섬기과 수고를 할 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소중하지 않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소중함을 알아줘야만 합니다. 오늘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 특별히 방송실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집사님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집사님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은혜로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서로의 역할과 또 서로의 사역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영적 드림팀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손발을 잘 맞추는 교회예요. 손발이 맞지 않으면 거룩한 성막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 무라리 자손이 너무 힘들다고 기둥들을 옮기지 않아요. 불평 원망하면서 우리를 뭘로 보고 이런 것을 옮기라고 합니까? 옮기지 않아요. 아무리 지성물이라 있다 한들 어떻게 지성소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데 8번째로 가져야 될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거룩한 책임감을 갖는 겁니다. 32절 하반절 말씀 보면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정해 주는 거예요. 이 품목을 지정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무겁습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지정해 주면 내가 맡았구나.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책임감을 다해야 돼요. 내가 맡은 이것은 사력을 다해서 옮겨야만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영적 덕목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책임감입니다. 내가 안 해도 누군가는 알아서 하겠지. 아무 연락 없이 자리를 비워버려요. 그럼 그 자리는 누가 지킬까요? 성령 충만한 영적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기도하는 주의 사람들이 그 자리를 지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할까? 성령께서 들어쓰시는 영적 공동체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꾼들이 살아있는 공동체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이 복음을 전할까?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누가 이 헌신을 감당할까?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만이라도 오늘 이 시대의 주의 전을, 영적 공동체를 잘 세워가는 주의 사람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결단송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로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쁜 일에여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손 들고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영적 공동체 슬기로운 교회 생활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진정을 다해서 회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라고 우리가 찬송하였는데 제가 지금까지 쓸데없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10년, 20년, 30년, 40년 나고 자라서 영적 공동체의 주인의식을 가졌습니다. 주여 종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마음이 변하여서 이제는 청지기의 마음으로 무익한 종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영적 공동체가 진실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시대에 생명력 있는 교회, 예수님 마음 닮은 교회, 이웃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 되는 교회, 거룩한 빛성광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삼창과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이 성막을 짊어지고 가기 위해서 8,580명을 불렀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영적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주의 백성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음을 제가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내 안에 쓸데없는 주인의식이 있었습니다. 주여 이 마음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청지기 마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무익한 종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는 그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과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영적 공동체는 얼마나 건강한 주의 몸일까요? 우리 영적 공동체는 얼마나 넓은 관계를 맺고 이루어가고 있을까요? 우리 영적 공동체 주의 백성들은 각자 맡은 일에 얼마나 충성하고 있을까요? 우리 영적 공동체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까요? 우리 영적 공동체는 어느 정도 건강한 조직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 영적 공동체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을까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 영적 공동체는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주의 사람들 어느 정도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셔서 이 시대 가장 건강한 주의 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번 금요일 밤 11시에 이제 카자흐스탄 선교 떠나는 우리 33명의 우리 자녀들과 선생님들 바라보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거룩한 마음을 품고 머나먼 여정을 떠납니다. 건강한 몸으로 갔다가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는 우리 자녀들, 그 마음이 넓어지고 귀하고 존귀한 것들을 보고 온 우리 자녀들, 그 마음에 거룩한 비전이 품어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삼청하고 이번 여름 선교 여정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옵소서. 성령, 우리 영적 공동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이시 말에 쓰임받는 건강한 주의 몸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땅까지로 내 증인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믿음의 허리띠를 둘러매고 우리 삶의 허리띠를 둘러매고 이루어내는 건강한 주의 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금요일 밤 11시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33명의 주의 백성들이 카자흐스탄에 가 떠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자녀들의 눈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을 받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예수님의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고 영광의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고자 기뻐하시는 은사들을 받고 돌아오는 이 여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디모데처럼 자라나는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걸어가고 있는 이 인생 여정 가운데 이번 여름의 이 여정이 그 평생 잊혀지지 않는 거룩한 여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한 걸음 앞서서 예배하여 주셔서 건강에 어려움 당치 않게 하여 주시고 원수난 막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세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함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이 밤 영적 공동체 주의 백성들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 거룩한 마음을 품고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광야교회가 거룩한 성막을 짊어지고 광야 40년을 다녔던 것처럼 우리 영적 공동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주의 전을 저마다의 섬김의 자리에서 짊어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가는 주의 친백성들, 성령의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큰 역사하심이 이 밤에 나오신 우리 3일밤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번 금요일날 카자흐스탄 선교 나가는 우리 자녀들, 선생님들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